다른 성경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할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었으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그들의 잘못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자이고 비방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고 무례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고 자랑하는 자이며 악을 꾸미는 자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며 우매한 자이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이고 무자비한 자이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변명할 수 없음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니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나 이기자며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는 모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여 자기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여준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3장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소가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에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4장.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리는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리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100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전하여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7장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으로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기록된 것 같이 아까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하는 것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해도 좋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모두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은 내년 이때에 내가 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이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공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쳤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남김없이 그리고 속히 끝내실 것이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기록된 것 같으니 보아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요함이 되신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것 같으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내가 묻겠다.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다. 내가 또 묻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자를 통하여 너희가 시기하도록 하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너희가 분노하게 하겠다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발견되고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말씀하기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셨다. 11장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송사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기록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하였고 다시 또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묻겠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버릴 만큼 걸려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이 시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느냐.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므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동족이 시기하도록 하여 그들 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전체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그런데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돌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할 것이다. 옳다. 그들은 믿지 않아 꺾였지만 너는 믿음으로 서 있으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아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원함이 하심이 있으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에 가진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지만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궁유를 입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궁율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여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서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여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기뻐하는 자들을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할 수만 있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하되 진노 때문에만 아니라 또한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너희가 또한 조세를 바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다하여라. 조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여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누가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 그가 세우심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이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니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자.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하여라.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건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으나 다만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만일 음식 때문에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을 너희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다.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여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15장.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궁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이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였고 또 이방인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하여라 하였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능히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매우 담대히 있었다. 그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고 그리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것들은 말과 일이며 표적과 놀라운 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힘썼으니 이는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려는 것이었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님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만나오고 얼마 동안 너희와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히 전달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니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이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라.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화하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화하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화하여라.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화하여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화하여라.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화하여라.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화하여라.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화하여라.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고 내 어머니에게 문화하여라.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화하여라. 빌롤로고와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화하여라.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여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화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며 그렇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이에게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짓밟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성읍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